시편 20편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고백하며 낭송한 노래라 하여 출정시라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람과 암몬 연합군대와의 최대의 결전을 앞두고 출정하면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선포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0편 출정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20편의 구성을 보면 마치 왕을 한 가운데 중심에 두고서 온 백성들이 왕을 둘러싸고 왕을 축복하며 기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왕을 위한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의 관심사를 이끄는 탑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리더십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일까요? 그것은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리더십에 의해서 작게는 가정이, 그리고 더 나아가는 그 사회와 공동체, 국가와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리더십으로 있을 때와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면서 결정되는 여러 국가 정책이나 영적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금의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돈이 끝날 무렵에 사무엘상에 보들면 우리는 성경이 어떤 지극한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두 대상들을 나란히 배열하여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는 두 제사장들을 보여줘요. 먼저 등장하는 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보통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온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기준을 잡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엘리 시대의 어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엘리 시대의 어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사람들이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시대의 어떤 비전과 소명의 부름, 미래의 영광의 어떤 비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그는 자기의 초소에 누워버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 헌신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초소에 누워버린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기력함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하나님께 채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분깃을 먼저 취하여 탐닉하고 혐하게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을 자행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멸시를 당할 수 있고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크고 두려운 사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의도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나란히 또 다른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궤 옆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의 등불을 감금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모든 사사시대의 어둠과 타락의 물줄기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놓았던 바로 미스바 부흥의 주역, 제사장 겸 사사인 바로 사무엘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도전과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짙은 어둠과 타락의 한 중심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어둠과 짙은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리더십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반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도전을 들려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리더십이 누구인가 하는 그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공동체의 영적 사활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사무엘상에는 또다시 나란히 배열하여 두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두 왕입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요, 또 다른 왕은 다윗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와 사울이 왕이었을 때의 그 이스라엘과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사울 시대는 온 나라가 악신에 들려있는 한 리더십에 의해서 혼돈 속에 요동하며 신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다윗 시대는 온 나라가 강건하고 강성하며 그 리더십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두 왕, 두 제사장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두 왕의 길 중에 당신은 어떤 왕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제사장, 당신은 어떤 제사장의 길을 걸어왔으며 어떤 제사장의 길을 걸으려 하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의 길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걷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리더십인가? 그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에 세운 왕과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가 된다고 주님은 들려주세요. 우리들은 리더십을 위해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는 바로 이 왕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자기들의 왕이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 그것은 전쟁에 앞서서 또 여러 모든 생애 전선에 앞서서 먼저 진짜 승패가 결정되어 버리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 말입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 이미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요. 그래서 오늘 온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이 또 리더십이 진실로 예배와 기도 속에서 먼저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먼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편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너는 왕을 말합니다. 왕을 세워놓고 온 백성들이 그 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성소에서 우리 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을 붙드시고 모든 왕이 드리는 소재와 예배를 기억하심으로 그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온 백성들은 진실로 자기의 리더십이, 왕이 전쟁의 승리에 앞서서 진실한 예배자요 기도자로서 먼저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리더십이 있는 나라, 얼마나 복된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역대 모든 왕들보다도 훨씬 많은 경계와 영토를 차지하고 강력한 국력을 과시했던 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진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광야 목동 시절부터 아무도 보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간격으로 예배했던 진실한 예배자. 또한 그는 진실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준다는 것이죠.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온 백성들 앞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온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신실한 삶과 신앙을 그 안에 담아서 그려낸 책이 바로 그 책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온 백성들이 어떻게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 진실로 자기들의 왕이 먼저 예배와 기도 속에 승리하기를 축복하면서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들, 이 족장들의 시대에 그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예배와 기도 안에서 승리가 두드러진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원래 야곱은 태생적으로 축복과는 거리가 멀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차자이기 때문에, 예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적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정통적인 장자적 축복의 물줄기를 자기의 삶에 끌어들여 버린 사람, 이 야곱. 그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두 곳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최초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 이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하나님께 소원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바로 예배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야곱 일가에 큰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환난 날에 너를 만나 주었던 바로 그곳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에 야곱 일가가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음으로 다시 예배 속에서 회복의 대반전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분이엘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20년에 받단 하나님의 그 모든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야복을 건너려 하는 바로 그때에 형 예서가 400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큰 이 두려움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어쩔 줄 몰라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가 이제는 때를 나눠서 모든 사람들을 야복에 먼저 흘려보내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환도뼈가 골절이 될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그 이름이 변해버린 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로 변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아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직원을 못 베기는 성격이에요. 심지어는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먼저 튀어나가려는 쌍둥이형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의 어떤 그 기질을 보여주는 거죠. 평생을 사람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경쟁의 구도 속에서 사람들과 덧진개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오던 이 야곱의 생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일마다 때마다 겨루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이끌어내서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기 전에 온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이 그 전쟁에 앞서서 먼저는 예배와 기도 속에 승리하는 진실한 예배자, 진실한 기도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온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자기들의 왕을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왕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높이는 신실한 왕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요약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시세를 읽지 못하고 다윗을 함부로 홀대하고 다윗의 군사들을 무시함으로 이에 크게 격동된 다윗이 온 나발의 식솔들을 진멸하려고 모든 600 군사에게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나발의 집으로 향해 갈 때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급히 양식과 좋은 것들을 약대에 싣고 길에서 이 다윗을 만나 그를 위로하며 또 영접하며 극진히 달래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러므로 인하여 그 여인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이 길에서 다윗을 만나서 그의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공손히 맞으며 위로할 때 고백했던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튼튼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주 왕이 되신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주 되신 왕께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이것은 다윗이 살고 있는 삶의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 다윗의 갈망, 정말 다윗이 싸우고자 하는 어떤 인생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읽어냈던 아비가일의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 의해서 능욕을 당할 때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동안 그 받은 훈련의 기간이 참으로 무색할 정도로 좋은 장비와 무기로 무장한 그 무장이 무색하게 다들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엘라 골짜기에 다 숨어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오는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전장에 기꺼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적은 그 놀라운 가지고 있는 큰 신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달려올 때에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더니 쓰러진 적장에 목을 베어버려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간파하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일으킨 전쟁은 바로 예루살렘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을 없애기 위해서 여부수와의 전쟁을 먼저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평생을 바쳐온 다윗의 생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거룩한 의분이 있는 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여호와의 집 세우기를 기뻐하는 자,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온 백성들이 자기의 왕, 자기들의 리더십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은 진실로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왕,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왕 되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병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말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왕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도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병거가 만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외교력이 든든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승리를 선포할 줄 아는,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겸손한 왕 되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리니 이는 왕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 고백했던 아비가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던 다윗을 위해 이제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던 바로 그 다윗을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집 세우기를 위해서 모든 평생을 진력하여 쏟았던 다윗에게 그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왕 위에서 평생에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보에 세워주시는 큰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리더십,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리더십이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온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에게 구원과 승리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주세요. 문맥상 보면 분명히 이 기도의 무게가 왕의 승리, 왕의 구원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좀 더 다르게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는 우리 말을 들으소서. 우리 왕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왕을 승리케 해주세요 하는 거기에 무게보다 구원의 주요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의 기도와 선포가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저들은 정말 자기들의 왕이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종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도요, 처음에는 겸손한 종으로 출발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할 줄 알았고요, 선지자의 음성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의무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스스로 왕의 입지를 견고히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을 듣자 사무엘이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며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사울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림으로 인해서 사무엘 제사장이 눈물을 그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울부짖고 있는데, 사울은
정작 영적인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간파하지 못하고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는 일에 바빴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는 일이 바빴다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겸손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러서서 자기들의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요 왕 되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0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지난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를 리더십으로 세운 가정, 공동체, 나라, 사회가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리더십을 위해 다른 전쟁의 승리, 사업의 성공, 일속의 승리보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이 참된 예배와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 리더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왕,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리더십이 있는 가정, 공동체, 그 사이가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또 하나, 자기의 리더십이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는 왕,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리더십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 그 리더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영광의 왕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둔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가 얼마나 복된가. 그런데 자기의 리더십이 진실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왕으로 섬기는 겸손한 종 되기를 위하여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리더는 또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왕을 위한 그 백성들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 덕택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중간에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참된 예배자와 기도자로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끝까지 하나님을 구원자요 왕으로 섬기는 겸손한 종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혹 그 배후에 백성들의 중보와 축복의 기도의 덕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왕인 다윗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 145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리더십 되기를 축원하며 이런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